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신명기 9장 24절에서 29절,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었노라. 아멘.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자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종을 오늘 또 말씀의 단에 세워주시고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육신은 감추어 주옵시고 이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병든 자가 고침을, 상한 심령이 위로를, 연약한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강의하듯 이렇게 설교한 말씀을 오늘 재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일주일 동안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그 말씀에 은혜 받고자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기에 어린 아이가 서서 이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내려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준비했기에, 기도했기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 것을 삼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로 채워주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모세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하면 어떠한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감람산에 오르시어서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생각이 나야지.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지기 전 3번씩이나 감람산에 오르시어서 기도하시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씨름 선수보다도, 농구 선수보다도, 배드민턴 선수들보다도 더 힘든 기도를 드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땀이 줄줄줄 비오듯 쏟아져도 이 몸에 핏줄이 터져서 땀으로 같이 섞여 나오기 아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핏줄이 터져서 땀으로 범벅이 되어 함께 나왔다는 그것은 이 씨름 선수보다도, 배구 선수보다도, 농구 선수보다도, 배드민턴 선수보다도, 축구 선수보다도 더 힘든 그 기도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떠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론과 미리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24장로가 다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여기서 나를 기다리며 기도하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사식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종을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한 사람, 누가? 여호수아가 홀로 기다리며 시종, 종의 종인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홀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2번째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는 알아서 해라. 저 강 건너 저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든지 금송아지를 섬기든지 이 농사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우리 가정과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했을 때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까?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 나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나 수요 예배 나왔습니다. 인사하는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인데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단장하고 이쁘게 꾸미고 그곳에 나아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그러한 만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면하여 너희들은 내가 꿈으로 환상으로 만나 말을 하지만 내 종 모세는 무엇이다? 직접 내가 대면하여 대화하기도 하고 할 일을 가르쳐 말하기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기 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왜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40주야를 간절히 기도해야 했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첫 5권의 책 모세 오경은 정말 중요하고도 없어서는 아니 될 구약의 모세 오경의 책입니다. 성경 책입니다. 그 의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스란히 적고 있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에 우리는 이 모세 오경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 그 율법과 십계명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2장 6, 8절에 기록하여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언제까지 너희들이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며 있을 것이냐.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내 백성이 되어라 하는 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앞서서 서로로 말씀드렸던 말씀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이라. 충성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나의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생과 사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그분이 인정하신다면 이 세상의 우주가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아들이라 딸이라 인정해 주셨는데 유업을 얻을 자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화를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렸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멀리 떨어짐을 당하여 했고, 아론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그들이 다 회복받고 주를 섬겼던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모세 오경을 새롭게 조명하는 오늘 본문의 신명기 3편의 그 설교를 우리가 함께 부분적으로 나누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재조명하는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 중 두 가지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이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주는 은혜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와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함으로써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유튜버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4장 16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내용의 말씀에 축복을 받고 형벌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건성건성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버리는 그 말씀이 아니라 자세히 하나하나를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말씀이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신구약의 성경에 짝이 없는 말씀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모으셨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면 그 명령을 듣고 즉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도 우리 주님이 왜 기도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히 기도한 것은 내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릴지언정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그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주님이 했던 기도가 아닙니까?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당연히 하고 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참기 힘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힘들고 그토록 고통스러움을 당하시면서도 모세보다 더 위대한 기도를 드렸던 주님을 본받아 모세도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죽어져가는 영혼을 이웃의 영혼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마음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행함은 어떠한 믿음으로 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백지장을 함께 들고 맞잡고 일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그렇게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가 되었던 것을 잊지 맙시다. 이 절대 잊지 맙시다 하는 이 말씀이 이자의 지읒자를 받침해서 쓰는 말이 성경에서 절대 잊지 말자고 하는 그 말인 줄 여러분들이 깊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 바랍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끌어내다, 들어 올리다. 왜? 물에서 떠내려가는 그 갈상자를 들어 올려 공주가 자기 양자를 삼았던 모세,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 했습니다. 태어날 때 이름도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는 그 일을 강행했던 애굽의 정치였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를 낳고 그 어머니가 누이가 그 강가의 갈상자를 만들어 떠내려가게 합니다. 가족관계 고조 할아버지는 이름이 야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는 아무람, 어쩌면 아브람 이름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무, 세 글자. 어머니는 요베겟이었습니다. 양어머니는 누구? 바로의 공주. 형은 누구? 아론. 네,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누나는 누구? 미리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셋째로 태어난 막내 둥이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왕궁에서 공주와 함께 교육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애굽의 사람을 쳐 죽임으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장인 어른을 만나게 되고 40년을 시내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왕가의 일원이 되었으며 모세는 목자였고 율법의 전달자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일대 지도자인 1세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세처럼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면 모세처럼 그렇게 행동했을까? 모세처럼 기도했을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나를 되돌아 생각해 보시는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아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은 모세였습니다. 이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이 붙어 있는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모세의 모관았던 성격, 남을 아프게 했던 살인했던 그 모든 것, 내 마음속에 나쁜 것을 가시같이 다른 사람들을 찔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조금만 화가 나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아닌지, 돼지를 먹이는 구정물을 오랫동안 가만히 놔두면 맑은 물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주려고 그것을 휘 저으면 모든 잡동것이 다 올라와 구정물이 되어버립니다. 그것과 같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에는 악한 생각, 그 모든 것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을 무엇으로 치료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훌륭한 하나님 앞에 칭송듣던 모세도 그 우상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고 그 혈기를
다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구타당하고 고통당하며 업신여기를